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녹음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는 16절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네, 관원. 관원은 우리 헬라어로 아르콘인데요. 네, 통치자, 군주,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어떤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었어. 청년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렇죠?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23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는 소리 듣습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는 소리 듣죠? 우리 흔히 부자는 백만장자라고 하잖아요. 백만장자. 그렇죠? 백만장자가 얼마를 가져야죠? 네, 순자산이 100만 달러인데요.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 10억 가지고는 부자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요. 네. 무려 이제 9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9년 전에는 50억 원이 있으면 부자랬대요. 50억 원. 네. 근데 지금은요. 7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청년에다가 관원에다가 큰 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인데요. 부와 젊음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참 부럽지 않습니까? 네, 부럽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청년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여기 보면 계명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예수님께 지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한 거를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 청년이 가르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부자 청년 관원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는 부자 청년 관원인 거예요. 이보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효심이 있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인 사람은 봉사심이 있고 나눔과 친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사는 이 청년은 좋은 품성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부와 젊음과 명예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고민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신앙심이 있어요. 신앙심이. 정리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부명의 젊음 가진 사람이고요. 좋은 품성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 신앙심을 가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완벽해 보이죠? 우리 여청년들 이런 남청년 만나고 싶습니까? 소개시켜준다면 여러분 만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만난다는 의향이 있죠. 예, 우리 어머님들 혹시 이런 사위 얻는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위는 아주 1등 사위감이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청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청년이에요.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부족함 없는 청년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혀 부족함 없는, 손색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탁 이 부족한 청년이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청년이 부족함이 있는 청년으로 바뀌어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어떤 청년이 돼버려요? 부족함이 있는 청년으로 딱 드러나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청년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 마음속에는 자기는 거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드러내 주시면서 그에게 가난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이 청년이 완벽하게 보였던,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 청년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 있나요?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흠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방백들도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막 찾는데 도저히 틈을 찾을 수 없어. 다니엘만큼은 틈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인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그의 부족함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별명이 뭡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 사랑의 사도.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 그가 엎드러져 뭐 같이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는다면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저는 또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니까 그렇게 위대한 그 선지자도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 어때 보입니까? 참 좋아 보이죠? 푸근해 보이고 참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이런 곳에 좀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곳도요, 나중에 이렇게 아침에 빛을 쫙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보이지 않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방 안에도,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방 안에도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비치실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만 동행하다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작정을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면 보통 이제 같은 이제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딱 앉으면 무조건 성경책을 탁 펴니다. 1절 대화를 안 해요. 친구들하고 1절 대화. 친구가 저를 안녕 종성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전 성경책을 탁 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성경책 봤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 저는 그 삼육대학교 제명호로 갔어요. 제명호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그리고 제가 그냥 틈틈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제가 한 선배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각 캠퍼스의 건물 기둥을 잡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각 선배들이랑. 오늘 하루 이 오가는 모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제가 읽었던 책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육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육식보다 더 안 좋은 게 인스턴트 식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듣고 육식도 안 하고 이제는 뭐 피자, 햄버거, 뭐 이런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심지어 과자도 안 먹었어요. 과자, 빵, 밀가루 정도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학부 생활을 이렇게 쭉 하게 됐어요. 점점 저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저 자신을 뭘 발견하게 됐을까요? 사실 제가 제 같은 동기 친구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종성에 가는 하늘나라 같이 안 가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저의 그 모습이 한 친구는 너무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춰졌는지.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고, 근데 제 자신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신학과생들 있잖아요. 아니, 신학과생이 늦잠 자고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신학과생이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늦잠 자고 뭐 게임하고 뭐 음식도 구별 안 하고 막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좀 이렇게 좀 신앙이 낮은 이 같은 동기들한테 어떤 말 가졌냐면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신학과 이제 이 3학년 이렇게 말정도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더 하늘 가기 어려울까요? 1번 부족한 사람, 2번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저는 그 당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충족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울까요?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가기 쉽냐면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천국이 가깝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보다 누가요? 가난한 자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막 생각나면서 너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이 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저를 온전히 보지 못했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사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친한 한 신학과 선배님이 이쪽으로 한번 와보라고 초청해가지고 한번 제가 가봤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 동아리에 들어간 것이. 이름 자체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 거기 갔는데 제가 새롭게 예수님 만났어요. 새롭게. 네. 이 작은 예수는 중국 선교 동아리였는데요. 이제 사실은 한 번만 가고 이제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갔는데 거기에 모이는 청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말하는 것이 참 따뜻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하고 세 번 참여하고 하다가 이제 1년 내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높았던 제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부유했던 저를 가난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게 해주심에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같은 동기, 후배들 막 비판하고 정죄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이 작은 예수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비판이 아니고 헤아림으로, 정죄가 아니고 국률함으로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저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보여주면서 저를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저를 하셨는지, 저는 그 은혜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큰 부를 쌓게 됐어. 너무나 잘했다. 그의 성실함, 그의 근면함, 그의 깨끗함, 이거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에게 칭찬을 하지 않고, 이 부자를 띄워주지 않고, 이 부자에게 부족을 드러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이 부자를 헐뜯기 위하고 이 부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함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사. 저는 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이게 다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 부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막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저에게 과거에 이렇게 저에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제가 마침내 이 사랑으로 부자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에게 사랑으로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가난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난으로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것은 내가 더 천국에 가기 쉽도록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를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셨죠, 그렇죠?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저 할인이가 한 번은 양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식탁 위에 초콜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먹었어요. 엄마가 양치해, 초콜릿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양치해 했어요. 근데 할인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했어요. 양치했잖아요. 그렇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하긴 한 건데 여러분, 안 한 게 될 수 있나요? 양치를 하긴 했는데 그 양치한 게 안 한 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하긴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안 지킨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자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높인다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켰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또 안 지킨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몸을 불사르는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했던 것,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또 그 청년 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이렇게 될 걸 생각해요. 부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저를 점점 녹여요. 이렇게 저를 녹여서 저가 작아져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사랑에 녹아서 어떻게 돼요? 제가 다 그냥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담겨져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그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에 녹은 부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그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녹여서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에 녹는 부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